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22절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도 복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또 내주 동행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일생은 그닥 특별한 요소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자녀를 낳고 또 일상생활을 했을 뿐입니다. 많은 그 일상생활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늘에 들림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하나가 되었고 그 생각과 인식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했으며 한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실제이신 하나님과 믿음으로 늘 교제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가까이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셔서 그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 곁으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얼마나 그러한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또 이렇게 자기의 사랑하는 또 구원하신 성도들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또 가까이 친근히 교제하며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기다림이 크시기 때문에 이런 에녹의 사건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하나의 예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를 가까이 두고 보기를 원하시며 친근히 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친근히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늘 두고 사랑하시며 함께 교제하시고 또 역사하시기를 하나님이 갈망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나에 대한 간절한 소원인 것입니다. 나는 너와 사랑을 하기를 원하며 너를 내 곁에 두기를 원하고 너와 마주보며 믿음으로 사랑으로 교제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고통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참혹한 현상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소원을 성취하셔서 죄인인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과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일심동체가 되어서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24시간 주야로 종일 종야에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도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범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며 잊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교회 생활에도 기본이기도 합니다. 에녹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폭넓게 생각해 보면 믿을 때, 또 사랑할 때, 감사할 때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또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라는
인식의 동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여 드리고 내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과 소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승리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으로 살아계시고 또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도 믿으면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게 계시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이죠.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눈으로 만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은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과 마음으로, 영과 영으로 하나가 되고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 가운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자연히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동행할 수 있음과 동시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면 하냐 하면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찢는다고 그랬습니다. 건질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강조가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찢어버리시고 건질 자가 없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에게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뚜렷한 현실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거나 또 외면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권능과 그 역사하심을 인정하면서 그 결과로 인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으신 이 구원의 사실이 오늘 이 시편 50편의 말씀과 견주어 보면 바로 감사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까지 표현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행위가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이미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천지를 창조하신 것, 그래서 그 결과로 자연이 지금 존재하는 것, 유지되는 것, 그리고 창조하신 자연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낮과 밤 24시간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시작부터 하나님이시고 과정도 하나님이시고 그 마지막 끝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자연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입니다. 그 일이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그 일이 중요하고 얼마나 그 일이 맹렬하게 지금 열심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이 온 세상 만물이 유지된다라는 것이 보통 작은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이 세상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도 엄청난 역사지만 지으신 모든 만물을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 자연을 유지하며 산은 산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하늘은 하늘대로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에너지와 그 창조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느낄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 하나님 시험도 하고 계신 일, 엄청난 역사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너 감사해야 되지 않나, 너 감사해야 돼 라는 강조형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너 감사해야 돼. 엄청난 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 엄청난 하나님의 이 자연을 붙들고 하고 계신 역사, 감사해야지 라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가 없는 인생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젠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얼마나 이 감사가 중요한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대한 감사, 지금도 나를 향하여 내 안에서 이 작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기다리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육체의 몸으로 오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건 역시 십자가의 전면에 예수님 희생하시는 예수님이 나타났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 읽었던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보면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라고 했습니다. 예, 에베소서 1장 19절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그냥 힘이 아닙니다. 강한 능력입니다. 그냥 강력이 아닙니다. 힘의 강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과정이,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과정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과정이, 천국 백성이 된 과정이 굉장한 하나님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으로 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또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창조면 창조, 구원이면 구원, 십자가면 십자가,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강한 강력으로,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신 바를 따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앞세워서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단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그렇게 가볍게 설렁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 하나님의 강한 강력과 그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실 때에 그것이 그냥 그림 지나가듯이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굉장한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 많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죽은 몸을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높이 세우시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수고, 하나님 얼마나 큰 능력, 얼마나 큰 강력이 역사하셨는지를 지금 이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이하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또 23절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온 세상 만물을 충만케 하신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에 임하도록 하셨다 그랬을 때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위대한 역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죽은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도 대단한 역사이지만, 또 지금도 교회 안에서 베풀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 강력으로 역사하시는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가득한 곳이 교회다. 그런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세우셨다. 이런 표현들의 연속이 창조와 구원과 교회에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창세전부터 계획되었고 예수님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졌고, 지금도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오늘 성도들에게 교회에 이 강력한 권능과 능력이 작동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4절까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저희에게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또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구원하신 그 사실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대단한 역사와 대단한 수고와 대단한 강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감사할 만한 일이고, 이런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계시며 실제로 나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현실이 되셔서 실제가 되시고 실체가 되셔서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자연히 나의 낮과 밤 하루 종일 행하는 모든 일들이 말이면 말, 일이면 일, 먹고 마시는 일이면 먹고 마시는 일, 그 모든 삶의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기억함이 마땅하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 실제이신 또 현실이신 실체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인정하면서 그분을 마주보면서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감사로 반응하면서 지금까지 하신 창조 일들, 지금까지 이루신 구원의 역사 뿐만 아니라 오늘도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하신 일과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수고에 대하여, 그 엄청난 사랑의 수고에 대하여 우리가 마땅히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을 인정하여 드리고 하나님을 마주 대면하여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을 인정하여 드림으로 소통이 시작되는 것처럼 본질이 사랑이시어서 사랑함으로써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모시게 된다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큰 수고와 이 사랑과 이 큰 역사를, 이 강력의 역사를 감사로 우리가 보답함으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만나고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생활까지도 사람들은 자기 주장대로 자기 의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일하고 또 그렇게 판단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들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까지 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루어지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기동이라는 말을 몸을 움직인다는 것이지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 발걸음 하나 움직이는 것까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자고 깨는 것, 사고 팔고 하는 것, 사람 만나고 하는 것, 말하고 마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전부, 생활의 전부, 우리의 몸의 전부. 그래서 생명과 호흡과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사도행전에 말씀했는데, 양식도 호흡도 생명 자체도 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강한 능력으로 또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창조면 창조, 구원이면 구원인, 생활이면 생활, 교회면 교회,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맹렬한 강력한 능력의 역사를 인정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 반응을 해야 마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를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잊어버린 너희여 돌이키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너희를 건질 자가 없으리라고까지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창조된 모든 것, 구원에 관한 모든 것, 교회에 관한 모든 것, 우리 삶에 관한 모든 것, 생활과 우리 몸에 관한 모든 것들, 생명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그랬어요. 어느 것 한 가지 내가 영광을 취할 만한, 내가 했다라고 말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이 다 하나님이 베푸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감동하시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세계의 대원칙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구원을 하나님 주도하셨기 때문에, 모든 생활을 하나님이 지탱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은 부패해서, 너무나 부패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금하신 명령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선악을 규정하는 일에,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하나님의 주도권 하에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규정하고 옳고 그름을 결정하고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인간, 내가 신이 되는 인간, 내가 하나님처럼 절대자가 되는 그런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소위 말하는 자부심과 자존심과 자아와 자기 사랑, 자기 중심에 대한 그 유혹 때문에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지요. 마땅히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야 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를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그 명령과 말씀과 기준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리라. 내가 내 마음대로 선과 악을 정하리라. 옳고 그름을 내 생각에 드는 대로, 내 기분과 감정대로 정하리라.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온갖 교만과 고집과 거역과 다툼과 대립과 갈등의 원인이 거기서부터 뿌리가 시작되는 것이죠. 선악을 규정하는 일뿐만 아니라 사실은 일상생활 속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고, 호흡도 양식도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생활 속에 일어나는 일들까지, 일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까지 다 하나님의 공로로 돌려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마는, 그러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그 개념을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 없이도 사람들끼리 단결하고 뭉쳐서 잘 살아보세요 하고 바벨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인간의 극도의 부패한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부어주신 그 목적도 우리의 삶이 나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지요. 이제 성령 받은 우리들은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삶을 주도하시도록, 그래서 우리는 늘 순종하며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마치 목자를 따라가는 양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무슨 말을 하든지 이래나 말에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에나 일에나 일상생활이든 모든 생활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되게 하라. 말에도 일에도 자는 것도 깨는 것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본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음받은 존재하는 인간의 제1명분인 것입니다. 명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따라야 되고 검증을 순종해야 된다라는 대원칙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우리를 억만죄악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교회로 세우신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또 많은 교회들,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와 같이 하나님의 인재와 내주하심과 또 동행하심과 역사하심과 모든 삶을 주도하시며 선과 악을 주관하시고 옳고 그름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려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며 마치 내가 절대자인 것처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삶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일은 오늘 23절에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했건만, 교회에서조차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예수가 의뜸, 예수가 통치자, 예수가 지도자가 아니라 사람이 절대자인 것처럼 사람의 의견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는 그런 타락한 모습이 오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열심히 일은 하지만 뭔가 열정은 있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기보다 선을 가장한 자신을 목적으로 자기 만족을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비록 그것이 부흥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했습니다. 초막셋을 지을까요?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듣는 것이 초막셋을 짓는 수고와 행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으뜸, 예수님이 으뜸이 되시도록 성령님이 모든 것을 으뜸으로 주도하시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성령 없이 교회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옳고 그름을 논하고 하는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내 생각과 마음과 결정과 모든 소원 속에 과연 하나님이 그것을 주도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행하시도록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서 그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결정하고 소원하고 또 어떤 일을 집행하고 시작하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잘 분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생각하는 일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흔적이 있으신가? 과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좌정하여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며 감동하시고 명령하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가? 그 하나님 실존에 대한, 하나님 실제의 흔적에 대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여부를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구원의 역사의 모든 것, 교회를 세우시는 이 모든 과정, 교회를 가운데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역사하고 계시고 엄청난 능력, 엄청난 강력으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래서 이 감사는 이를 이루신 하나님, 행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가장 강력한 만남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계시는 하나님, 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게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로 만나고 감사로 마주보고 감사로 하나님을 모시고 감사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고 이것이 구원의 원리고 이것이 생활의 원리이고 이것이 교회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그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거저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여러분, 창조에 관한 한 우리는 하나님, 전부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지 내가 손가락 하나도 거기에 가담한 거 없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것도 내 공로와 내 의지로 예수님을 도왔거나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가담했거나 그 구원하는 일에 내가 공로를 세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예수님의 수고요, 땀이요, 눈물이요, 피지. 내가 거기에 동원된 손길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저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랍니다.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성령님이 주도하시지 거기에 내 의견, 내 의지, 내 공로, 내 도움이 가미된 것 하나도 없이 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데, 그 이유가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위함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으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에 이는 그의 사랑 안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전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에 관한 전부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구원에 관한 전부도 하나님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 관한 모든 것도, 자연에 관한 모든 것도 하나님 다 주관하고 계시고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다 성령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것이 하나님 세계의 본성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냐는 것은 그런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인간이 거기에 끼어들어서 내가 했다, 내가 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자의식과 자부심과 자기 교만과 사울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러 배를 타고 가는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라고 그 배가 깨어지는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아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환난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 과거의 모든 것도 하나님, 현재의 모든 것도 하나님, 미래에 관한 우리의 영혼에 관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어찌 우리가 나를 자랑하겠으며 어찌 내 자신을, 내 주관을 내세울 수가 있겠으며 어찌 내 판단을 앞세울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내가 교만할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내가 자고할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내가 나를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외에는 보답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보답하는 것입니다.
이 뜻깊은 부활주일에 부활주일을 이제 끝내고 다가오는 모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대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이신 하나님,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영으로 내 삶 속에 와 계시고 내 몸과 마음 속에 와 계신 그 하나님을 감사로 하나님을 마주보며 받아들이고 영접하며 하나님 내 삶에서 삶의 실제가 되어주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림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부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